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수능시험에 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며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키며 칭찬받은 이들은 열정을 가지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 과감히 다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고 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당시 종교에서 알려주던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접근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 두 가지 접근법에 대해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만 인식하여 절대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희생이나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주로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관에서 보여집니다. 반면 두 번째 접근법은 현대인들이 주로 취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요청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영적인 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인정을 받으며 칭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는 특별히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라고 기록하여 예수께서 조용히 머무시려 했음을 강조합니다.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은 마치 잠적하듯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숨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잠적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이 예수님께 필요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늘 유대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요청 속에 지치셨기에 잠시 쉬기 위해 두로 지방으로 떠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완전한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곧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중 한 여인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자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점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두로 지역은 유대 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존경받는 선생님, 즉 랍비로 불리고 있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 랍비에게 다가갈 종교적, 도덕적, 문화적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녀와 더불어 다른 귀신에 들려 있었고 당시 유대 종교의 어떤 기준으로도 랍비는커녕 평범한 유대인에게조차 접근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수로보니게 여인의 행동은 마치 사채업자가 빚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요하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간절함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제자들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예수님께 그녀를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무언가를 간절히 구할 때 그녀처럼 절실하고 간절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응답과 도우심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지가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간절하고 대담하게 행동했을까요?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겁쟁이, 평범한 사람, 그리고 용기 있는 영웅이죠. 하지만 부모라면 평소 어떤 성격이든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자녀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본래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모든 부모는 사실 눈이 뒤집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절박한 어머니를 막을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간절함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행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을 졸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성격, 취향, 그리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정체성까지 모두 내려놓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진실했고 정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을 과연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표현을 처음 들으면 다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신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표현하신 것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들을 삼가하라고 경고할 때 사용한 사나운 짐승 같은 개가 아니라 작고 귀여운 어린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고 귀여운 어린 강아지는 사랑받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식사 순서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아 너도 가족의 식사 예절을 알 것이다. 먼저 자녀가 먹고 나서야 강아지가 먹는 법이다. 이 순서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강아지가 자녀보다 먼저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성취이자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완성이며 성전의 완전함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만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순서가 있음을 이해하고 인내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직시하게 하시며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지 비유를 통해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이 비유적인 말씀을 들은 여인의 대답과 그로 인해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자의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압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직시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과 제한에 대해 이 여인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의 제자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상의 음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놀라시고 감동하신 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대해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받고 율법에 기반한 종교적 훈련을 받은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 안에 자신도 함께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 자격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안에 있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여인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머무르고자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풍성히 주어지며 그 자비와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며 그 절박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확장되고 완성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